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기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의를 따라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저는 제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언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진료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바바람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유량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복을 주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재단에도 떨어지는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피를 띠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 하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감사로 가득한 찬양의 영광스러운 역사다. 감사가 가득한 찬양과 경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고 있죠. 첫 번째는 성전에서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후미에 보면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했다. 소원을 주께 이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며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배자로서 제물을 올리고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한 바 올려드려야 될 사례를 진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 앞에 치료함을 받았던 10명의 한센병자 중에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서 사례를 했죠. 감사로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님이 이만큼 나 자신을 살도록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에 감사의 신앙 고백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9은 어디 갔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주께 이행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한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이웃에 대한 감사도, 가족 간의 사랑의 역사도 없는 채 외관상으로 볼 때에도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1절 후미에 서원을 주께 이행했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산 사람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영광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선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최고봉의 아름다운 모습은, 첫째는 회개하는 자의 모습의 겸손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회개와 감사가 이어진다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복된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절에 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감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의 소리도 들으시고 밤의 소리도 철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 신앙인은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철저하게 믿으면 부모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대하여 나가면 인격적으로 부모님의 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학대하거나 박대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찌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움의 시간을 갖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자녀를 향한 사랑과 조언을 달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존중하게 여길 때 선한 영향력이 같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머무는 그 땅을 네가 누리며 살고 또 그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땅도 차지하고 복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거든 부모가 공경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편 1년지 지침 가운데 첫 번째 핵심적인 포인트가 부모 공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 간에 선대하고 사랑의 교제로 나가는 것은 복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겨드리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면 여러분, 그분 안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 기도하니까 아무 쓸데기 없더라고. 아무 소용없어. 무슨 응답이 있어. 내가 10년, 2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더라고. 아이고, 그냥 허상이고 허무하고 내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온전한 예배가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종교심으로 그냥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분 앞에 철저하게 맡기고 그분에 의해서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는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신앙인이 있지만 한 세 분류로 나눈다면 첫째는 종교심으로 그냥 마음의 수양이나 하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육신의 소욕의 목적을 이루고자 정욕을 위한 기도와 정욕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야. 그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자기의 소욕을 채우고자 하나님이 필요한 것뿐이죠. 그러나 세 번째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역사도 주관하시고 사람이 살고 죽는 거 형통하게 누리고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 여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범사가 감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맡기며 철저하게 충성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인격적으로 진실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런 믿음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어찌 보면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2절에 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니 하나님 앞에 맡길만 하고 모든 만백성들이 나와서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3절에 보세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그러니까 2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그 권능을 높이 찬양해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3절부터는 다윗이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악이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나를 넘어뜨려 쌓고 내가 그 죄악 속에 파묻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충하고 있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자기의 죄가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던 거죠. 4절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복되냐 이겁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 찾아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뜰 안에서 주님 한 번만 모시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가져가지고 또 내가 가진 소유가 정말 풍성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럽고, 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잘 됐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기복주의적인 이 복의 개념, 이 겉으로 여러분 어떤 조건이 완성되었을 때, 야, 참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깊이 들어가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을 파악해서 알게 되면요, 절대적으로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의 뜰 성전에서 감사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인 것 말고요,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가 복의 출발도 아니고 복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강건해봤자 7, 80을 전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 참 생각해보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100세를 채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하루를 살아가도요 정말 기쁘고 복된 삶이라고. 그래서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만남의 회장에 함께하는 사람들 간에 후덕한 마음으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어떤 분노나 적대적인 감정도 없이 그냥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살아가는 이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간에 적도 없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교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참 세상에 부러운 거 하나도 없다. 이것이 천국인가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루하셨어요. 너희가 행복하뇨? 그렇게 물으신 거죠. 지금 너희가 평안하뇨?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뇨? 감사하고 있느뇨?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물으셨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5절부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창조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자, 5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위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도 참 그의 인생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요, 복을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할 만큼 다윗을 향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절반을요 참 고달프게 살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그 이유는 다윗이 이래저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러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높은 신앙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시편, 다윗의 시, 시편에 다윗이 썼다고 하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터져나와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상의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이 가득 찼던 삶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산 거야? 여러분,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랬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겉을 보고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쟤 양반은 어떻게 사나 몰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을 누리며 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렸어요. 그래서 6절에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뜨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알고 찬양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년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인생 농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생각하면서 한 해 농사가 이어져 나가잖아요. 계절이 사계절이 뚜렷한데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주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피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있고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의욕과 삶의 소망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해요. 뭐 천없는 것을 가졌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돌보사 그랬어요. 9절에 물을 대어심이 윤택하게 하여 주셨다. 쫙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포인트인 11절에 보면 주제를 정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경주하는 경주자가 목표를 달성하고 경주를 마치면 여러분, 우승한 사람부터 준우승 순위대로요, 메달을 줘요. 상을 줍니다. 그런데 최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관을 씌워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만, 이 당시 고대 시대에 또 중세 시대에 큰 성과를 누린 사람에게 관을 씌워주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도요, 당신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대표자입니다. 관을 씌워줘요. 왕관을 씌워줍니다. 여러분, 한 해를 관 씌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그 결과에 대한 상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손길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지요.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주께서 관을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태풍과 함께 또 비바람이 몰아쳐오고 그리고는 이제 9월, 10월 추수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해주셨도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하루 동안도 우리 주님이 해주셨죠.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런 찬양과 경배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보세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즐거워하고 노래하는데 누구에게 올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누리고 사시고 복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 찬양과 경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